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 햇볕과 공기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굳세고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바를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은 지난 이 3년, 2000년, 2001년, 20년, 22년 세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의 별칭이 있죠.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19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코로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는 중국이 중국발 코로나의 그 진원지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그냥 코로나19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우한 코로나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19, 이제 코로나19라고 해서 한때 SNS에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회자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그러면 이것을 뒤집으면 91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이 코로나, 우리 인생의 코로나를 만났을 때 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코로나를 이기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내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 시편 91편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편 91편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늘, 안전한 품, 안전한 곳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말을 합니다.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 영어로는 the most high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지존자예요. 최고 존엄자예요. 하나님보다 더 존엄하시고 근원이신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이죠. 지존자. 그렇게 우리가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 속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크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존자와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은밀하게 사귀고 친근감 있게 교제하고 그런 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그늘에서, 전능자의 그늘에서 피난처 삼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날마다 거주하는 자, 그 지존자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자, 날마다 의지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2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언하는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말 그대로 안전하게 피할 곳이죠. 요새는 이 전쟁터에서 적의 이 위협과 포탄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안전한 군인들의 이 은밀한 피난처죠.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는 정도도 하나님을 완전히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세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할 뿐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시편 91편에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 임재와 보호를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 인생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믿는 자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재난, 전염병, 재앙, 그다음에 악인들의 그 음모, 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이런 일들을 당하고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가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시라는 거죠.
그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그런 유언들 쭉 여기에 나와 있죠. 세산상군의 올무, 전염병, 뭐 재앙, 어, 낮의 공포, 밤의 화살, 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악인의 유혹, 이렇게 7절, 8절. 이런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다는 거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그리고 2절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그 이미지, 몇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할 이 없는, 그것도 성경에 주의 오른팔,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깃은 바로 날짐승, 새들, 독수리, 이들에게 그 깃은 보호의 의미입니다. 따뜻하게 그 새끼들을 품고 보호하는 그 깃으로 덮고요. 그 다음에 또 날개로 피하게 한다는 건, 날개로 감싸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패. 근데 그 하나님의 이 방패가 바로 진실함, 신실함,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방패, 또 때로는 작은 손방패로 그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 천만인이 엎드려지는 주변에 그 악인들이 공격해 오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재앙이 가까우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재앙뿐만 아니라 이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한다. 재앙이 이 장막에 가까이 못한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붙드신 자,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그의 날개 깃으로 또 품고 하나님의 날개로 덮은 자들, 하나님의 손으로 건진 자들, 하나님의 방패로 하나님이 보호한 자들을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방어벽, 하나님의 방어벽은 그 어떤 세력, 어떤 인간들도 공격할 수 없다. 가장 안전한 이 보호막, 가장 안전한 이 방어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인이죠,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 2절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 믿음 선언을 하는 자.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의인과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구분짓죠. 바로 7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어떤 자들이에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악인들은 보응을 받는다.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각각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보호하고 그가 방어벽으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어벽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여긴 그 의인들을 아무나 공격하거나 유해를 가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어벽을 먼저 뚫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는 그 보호벽을, 방어벽을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어벽, 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고, 그래서 생각지 못한 재앙으로부터 우리 지키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친밀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안즉. 여기서 안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친밀한 부부 사이의 관계예요. 부부가 서로 이 벌거벗은 몸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흉금 없이 서로를 아는 관계, 경험에 의한 관계, 그것이 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는 바로 나의 간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키고 이런 거 아니라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그를 건지고 함께하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앞으로 장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이 시편에 예수님이 40일 줄이시고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템테이션, 그 유혹했던 이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몰아내셨는데요. 그때 마귀가 이 말을 인용했어요. 예수님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했으니 뛰어내려봐라는 거죠.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마귀는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해서 여기서 모든 길에서란 말을 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길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모든 길이란 말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와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마귀는 무시하고 그 지엽적으로 자기에게 굴복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네가 한번 내 말을 듣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했는데 말씀을 네 모든 길에서란 말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애곡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생명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권세, 사탄의 머리통을 부수고 그 전갈을 밟듯이 밟게 하시고 그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 친밀한 은밀한 교제,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그 그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재앙들, 전염병,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시요, 방패시요, 그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고 전능자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호 아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요새요, 또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의뢰하는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간에 찾아오는 모든 재앙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천사들을 통하여 동원하셔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